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말씀합니다. 자,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이래요.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이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한 50대 정도 됐겠죠. 젊어야 50대예요. 나이 많으면 한 60대 되는 거고. 근데 그 당시에 평균 나이는 보통 55세였습니다. 구약시대의 평균 나이는 55세. 근데 엘리멜렉이 친족이래요. 그러면 엘리멜렉의 사촌, 조금 멀면 육촌인데, 그러면 엘리멜렉하고 나이가 비슷했을 거라는 거죠. 보아스의 나이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유력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력한 두 단어로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기보르와 하일의 합성어인데, 우리가 사사기에서 기드온과 입다를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용사라고 번역된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보르 하일, 보아스를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보르 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보르 하일은 어떤 뜻이냐면, 기보르는 우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일은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치면 우선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 사회 속에서는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은 주로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리더를 뽑을 때에, 그리고 그 나라의 부족장을 뽑을 때에, 그 족속에 그 나라의 왕을 뽑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읍시다. 그 사람을 추천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리더로 삼아 우리가 따라갑시다 할 때 기보르 하일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번역에서는 주로 큰 용사야, 전쟁 영웅을 소개할 때 기보르 하일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전쟁 영웅이 아니에요.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인데 기보르 하일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뭔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당시에 이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루색에 있어서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로 보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에게 있어서 육촌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사촌. 왜? 가까워야 되니까. 가까운 친족이라는 거죠. 가까운 친족.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30세 이상 되면 정수리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을 해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머리가 다 빠져 있어요. 소갈머리가 없다고 하죠. 자, 보아스 첫째, 50대 이상 된 아저씨고 중년이고, 두 번째, 머리가 많이 빠진 대머리였다라는 거죠. 세 번째,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뒷부분에 오면 부자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하기를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과부입니다. 남편을 잃은 한 40대 후반의 과부와 20대 초반의 과부, 그 두 과부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과부가 사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과부는 율법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과부는 육체를 따라 살 수 있어요. 율법으로 산다는 것과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토라 안에서 율법으로 규정해 놓으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퉁이법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합니다. 밭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떨어진 것들을 주워다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퉁이의 법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떨어진 이삭, 떨어진 열매를 주워가는 것은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합법적인 거예요. 야, 그거 왜 주워가?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심지어 과부와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은요,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모퉁이를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내 것임을 요구하고 내 것임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율법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과부가 율법으로 사는 법 두 번째는요, 3년 11조입니다. 11조는요, 성경의 레위기법에 세 가지로 나와요. 월삭 11조, 절기 11조, 3년 11조. 월삭 11조는 매월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이 예물은 주로 성막 봉사자들이 성막 기물들을 교체하고 새로 만들고 보수하고 하는 데 사용을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남은 것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성막,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요, 주로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막도 헤어지고 나무도 이렇게 노후가 되고, 물건들도 노수로 만든 물건들도 색깔이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해야죠. 새로 만들어야죠. 새 걸로 바꾸어야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월삭 11조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잘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 11조는요, 이스라엘에는 1년에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이 세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여호와의 얼굴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 올라와 여호와께 얼굴을 보여야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3번 오는 게 아니고 3번을 다 와도 되고요, 한 번만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사는 사람들은요, 그 땅에서도 멀리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해외에서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어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경비, 또 오면서 숙박을 해야 되고 먹어야 하고 사용하는 많은 여행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한 번의 절기를 지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1년치 연봉의 11조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절기 11조는요,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가족의 여행 경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족의 여행 경비로도 사용을 해요. 절기 11조는 그래요. 세 번째, 3년 11조는요, 3년에 한 번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드리는 예물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3년 11조에는 신명기 26장 12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은 특별 목적 헌금하듯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과부가 율법으로 사는 세 번째는요, 7년 안식년입니다. 자, 우리가 안식년 하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성경 해석이 있는데, 안식년 때에는 땅을 쉰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안 짓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 짓습니다. 똑같이 농사를 져요. 다만 농사를 짓지만 땅의 농작물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 안식년의 해석입니다. 과부가 율법으로 사는 네 번째 방법은 레위인의 11조입니다. 아까 월삭 11조라고 해서 매달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을 때 그것이 성막 기물들을 보수하는 데도 쓰지만 성막 봉사자, 레위인들의 생활비로도 쓰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고 또 남은 게 있을 거예요. 이 남은 것들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절대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그럼 남은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써야 돼요.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거를 다 쓰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자, 사각형의 밭이 있다고 할 때 모퉁이를 남겨요. 1번도 모퉁이고 2번, 3번, 4번도 다 모퉁이에요. 그죠? 그러면 1번 남기는 사람도 있고 4번을 남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1번만 남기는 사람도 4번을 남기는 사람도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적게 남기는 것과 많이 남기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것이 곧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퉁이 이삭을 죽으러 올 때 과부는 당당하게 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당당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가 약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해석은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반대를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백성이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백성들 중에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처럼. 그러면 자, 11조를 모든 백성이 100% 다 내는 게 아니라 11조는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11조를 통해서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와, 11조를 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11조를 받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무조건 우리가 지금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100% 헌신하고 다 세워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을 교회에서 이 재정의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많은 생각,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예물을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써야만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혹시 성미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마다 예전에는 성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미함은 집에 있는 쌀을 가지고 와서 성미함에 붓는 사람도 있지만 그 성미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 아세요? 언제부턴가 그 성미함에 있는 성미를 사람들이 안 가져가기 시작을 하기도 했어요. 시대가 흐르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살만해지면서.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요, 이 성미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교회에서. 그 시대가 흐르면서 야, 성미함은 목사님이 먹는 거야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모퉁이법에 대한 해석인 거죠.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있느냐? 율법은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만 있느냐? 가져가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은 은혜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헤세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모퉁이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으면 과부는 자동적으로 육체를 따라 사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이 룻이 택한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룻은 자기의 육체를 따라 사는 과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따라 사는 길을 택하며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부끄럽고 그런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겠다라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합니다. 보아스가 없었는데도 룻은 이삭을 줍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합법이니까 그런 겁니다. 자,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고 있는 나오미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모압과 베들레헴.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헤브론, 이 지역은요 고산지대입니다. 해발 11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예요. 자, 만약 이 지역에서는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가 안 됩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룻기 1장에 보면 정확하게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과 여기 지도에 보이는 드고와 중앙, 각 중간 지점이 에브라다입니다. 이 에브랏은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부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 에브랏은 신약 성경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죠? 거기서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브랏이라는 지역이 보아스도 살았던, 나오미가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자, 베들레헴으로부터 드고와의 중간지대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마을이 어느 쪽에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자, 산 정상을 놓고서 서쪽은 지중해로부터 해풍이 불어오고요, 동쪽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동풍,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한쪽이 이슬이 내리는데 어느 쪽이 이슬이 내릴까요? 동쪽, 서쪽? 서쪽이 내려요. 뜨거운 바람은 위로 올라가고 찬바람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만나는 그 전선, 이 기류가 세지면 장마전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만나는 이곳에 이슬이 내리는 곳은 반드시 서쪽에만 이슬이 내립니다. 동쪽은 절대 이슬이 내리지를 않아요. 반드시. 그래서 이슬이 내리는 서쪽은요, 농사가 돼요. 농사가 조금 됩니다. 그런데 동쪽은요, 농사가 안 돼요. 만약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했다라면 이 돌을 쌓고 흙을 모아서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졌다라는 건데, 고산지대에서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목축을 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목축. 룻, 너가 행한 일에 여호와께서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할 때, 이 보응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에게 눈치 보이고 이러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이러한 선행, 부모를 모시려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평안함.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합니다. 이 날개라는 단어가 카나프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카나프의 뜻은 귀퉁이, 날개, 가장자리, 모퉁이라는 뜻이에요. 모퉁이 하면 이제 생각나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모퉁이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가, 요거를 해석하면 여호와의 율법으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모퉁이에 이삭을 주우러 온 너에게,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하여 이 이삭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 땅에 나의 이삭이지만 율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퉁이의 이삭이니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그것을 가져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법은 구제할 때 이삭을 줍지 않고 모퉁이의 땅을 남기고 포도 열매를 남기고 3년 11조를 내고 7년 안식년을 지키고 레위인들의 것을 남기고, 이것이 구제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제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실 우리 성경에 구제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요, 모퉁이의 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를 구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율법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구제하는 거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했어.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뭔가 도왔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율법에 의해 율법적으로 모퉁이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구제했어 라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켰기 때문에 지킴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약한 자들을 향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향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거를 구제라고 떠들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니? 보여주지 않니? 과부의 2렙돈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 여인은 모든 것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요, 그 조그마한 어느 일부의 헌금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종을 쳐서 알린 다음에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요. 기도할 때 세리들은 구석에 앉아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은 광장 정중앙에 서서 2손 높이 들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어긴 게 아니야. 율법을 다 지켰어요. 지켰지만 거기에 헤세드가 빠졌어.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구제라고 자랑하고 또 모퉁이의 법을 지켜야 하지만 아주 적은 것의 일부를 남기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선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퉁이를 남기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것이고 모퉁이 이삭을 받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2 사람이 다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2 사람 사이에 싹 트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2 사람의 안에서 싹 트고 있을 때 이것이 결국에는 2 사람 간의 사랑으로 발전을 하기도 하지만 처음의 시작은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만남의 관계였고 하나님의 법을 2 사람이 다 합법적으로 마치 보아스가 룻을 야 너는 아주 젊은 여인이고 너는 남자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좀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고요.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의 것을 이 과부들이 룻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져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져갈 것을 오히려 보아스가 룻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말도 있습니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온전한도 샬롬, 보답도 샬롬, 온전한도 샬롬, 샬롬을 2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 이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법을 지키며 사람들을 축복하고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마찬가지로 모퉁이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지킬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상가에서 과일 파는 사람들 문을 닫을 때 다 들여놓고 문을 닫지 않고요, 일부를 남겨놓고 문을 닫아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희한하게 아무도 안 가져가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열심,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보아스 나를 취하소서 이 얘기가 아니고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내가 당신의 이 마음 안에서 맞아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샬롬, 당신이 말한 이 샬롬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룻은 지금 보아스를 향하여 보아스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 살펴주는 그것이 마치 어떤 중년의 남자가 20대 어떤 젊은 아가씨를 꼬시기 위해서 막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이것을 얘기해 줄 때 룻은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이 보아스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이 룻은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 안에서 이제 두 사람이 처음에 시작은 어쨌든 율법으로 이렇게 서로 간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만남의 관계였는데 이제 14절부터 보면요, 율법적 만남이요 썸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면, 빵을 먹으면 이 빵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면서 이 원래 이제 일꾼들의 식사는 그 집 주인이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농사 지을 때는 그랬었는데, 그때의 일꾼들이 먹을 음식 가운데 사실 이 과부들은 그 음식 자리에 초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과부들은 자기가 먹을 음식을 자기가 싸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부릅니다. 그리고 같이 먹자는 거예요. 초를 찍으라는 거예요. 이 초는 이제 그 발사믹 소스 같은 건데, 포도주를 한 5년 동안 숙성시켜서 만드는 식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 식초, 숙성된 식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발사믹 식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빵에 찍어서 먹어요. 보아스가 자기의 양식의 일부를 나눠주면서 이제 룻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이제 15절과 16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그에게 곡식 반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보아스가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 세 번째, 율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일꾼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샬롬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서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모퉁이 아래 이것이 합법적으로 너의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15절, 16절은요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보아스는 이것을 또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오히려 일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천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아스는 이미 룻을 향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룻이 한 에바의 이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할 때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보아스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늙은 시어머니의 촉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나오미가 룻에게 지그시 이야기가 천막에 들어가. 3장 더 재밌어요. 하면서 이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 20kg, 쌀 한 가마니가 20kg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들고 가요, 여인이. 그리고 하루를 주었는데, 저녁까지 주었는데 그렇게 많이 주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엄청난 거를 주었다라는 건 이 보아스가 마음이 자꾸만 율법으로 시작한 마음에서 사람으로 가고 있는, 뭐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자,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그래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말씀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여호와 죽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그런 행동을 룻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아스가 엘리멜렉하고 친족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물론 잘못으로 땅을 팔기는 했지만 이 기업을 물러주고 또 되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 외에 다른 친족들도 있지만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왔다라는 촉을 나오미가 이제 알게 되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유력하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있지만 룻을 마음에 두고 있다라면 보아스는 자기가 행한 이 일을 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기의 2장의 말씀의 내용은 끝나고 이제 3장 본격적으로 나오미의 말과 함께 룻과 보아스가 가까워지는 말씀의 내용을 그러니까 3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말,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헤세드는 율법을 실천할 때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동을 말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천국으로 기록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영적 감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실천하는 너의 마음에 이미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창립 5주년을 맞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 삶을 드림으로 주시는 은혜. 내가 받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또 하나의 감동과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보아스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적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